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3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6분입니다. 네. 제가 비교적 요즘 꾸준히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녹음을 올리다가 최근에 한 3일 정도 쉬었습니다. 이유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현재 타임이 한번 세게 왔습니다. 사실 취미로 시작한 거였고 이것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낭독하는 게 좋고 제 목소리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시작한 유튜브인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으로 좀 수익 창출도 하고 싶고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조금은 상실되고 그런 느낌이 요즘 좀 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분명히 처음에 가진 마음은 욕심 없이 그냥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취미로 내 남은 시간에 해야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또 욕심이라는 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뭔가 다른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잃고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자꾸만 잃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취미 생활도 그렇고요. 뭐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관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잃고 뭔가 자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게 모든 부분에서 욕심이 일어났을 때, 욕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죠. 욕심을 부리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분명히 즐기려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려고 했던 건데 또 나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쉬면서 초심을 찾고 부담을 좀 내려놓고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참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욕심을 좀 잘 부리시는 성격이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욕심 없이 그래도 그 부분을 잘 유지하면서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행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모든 부분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절반 정도 했네요. 6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도 차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한번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관리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장) 지혜롭게 보복하는 법. 오래전 어느 날 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중 나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울창한 소나무와 전나무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기다렸던 숲의 공포, 즉 회색곰이 환한 빛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와 공원 호텔 주방에서 가져온 음식 찌꺼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삼림 감시원 마틴데일 소령은 말 위에 앉아 흥분한 관광객들 상대로 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물소와 알래스카 불곰 정도를 제외하면 서구 세계에 사는 동물 중 회색곰에게
감히 대거리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밝은 조명 속에서 회색곰과 먹이를 나누어 먹던 동물을 볼 수 있었다. 스컹크였다. 회색곰은 강력한 앞발로 한 방에 스컹크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봐야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농장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미주리주 산울타리에서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스컹크를 덫으로 잡기도 했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뉴욕의 보도회에서 두 다리로 서 있는 스컹크를 마주한 일도 있다. 어느 쪽이건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된다. 잠,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은 적의 손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적 때문에 걱정하고 자책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들은 기뻐 춤을 출 것이다. 증오해봤자 그들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한다. 도리어 낮과 밤을 지옥과 같은 혼란으로 가득 채울 뿐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지 알아맞혀보라.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그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안갚음은 남보다 당신 자신을 더 해치기 때문이다. 순진하다 못해 모자란 이상주의자가 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미러키 경찰서에서 발행한 공보에서 나왔다. 안갚음하려는 생각이 어떻게 당신을 해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프에 따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 만성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에 걸린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은 건강한 윤리관을 설파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예수는 최신 의학까지 가르쳤던 것이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그 밖에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내 친구 하나가 최근에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다.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장이 약하면 분노가 일으킨 발작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레스토랑 사장은 분노 발작으로 사망했다. 지금 내 앞에는 워싱턴주 스포켄 경찰서장 제리 스워타웃에게 받은 편지가 놓여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세 윌리엄 포카보가 분노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요리사가 자신의 컵받침을 계속 사용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다 못한 그는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총을 쥔 채로 말입니다. 검시관의 보고서를 보니 화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외모를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증오심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항상 굳은 표정을 짓다가 결국 외모가 형편없이 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미용 시술도 용서와 온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주는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증오는 음식 맛을 즐기지도 못하게 만든다. 성경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기력이 쇠하고 지치고 초조해하고 외모가 망가지고 심장병에 걸리며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적은 박수를 치면서 흡족해야 하지 않을까?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만은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외모를 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적 때문에 용광로를 뜨겁게 지피지 마라. 그러다가는 네가 먼저 화상을 입을 테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앞에는 스웨덴 움살라 프로덱 가탄 24번지에 사는 조지 로나의 편지가 놓여 있다. 조지 로나는 오랫동안 빈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스웨덴으로 피신했다. 무일푼신세였던 로나는 일자리가 절실했으며 몇 개의 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 회사에 해외 연락 담당 자리를 찾고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쟁 중에 그런 역할이 필요 없지만 자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군요.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저는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해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스웨덴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편지만 봐도 오류투성이잖아요. 편지를 읽은 조지 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가 스웨덴 말도 제대로 못하다니 대체 무슨 소리람? 정작 자기 편지가 오류투성이인 걸 모르나?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화를 돋을 만한 편지를 썼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이 사람이 오를지도 모르잖아. 내가 스웨덴어를 공부한 건 사실이지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어. 혹시라도 그렇다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군. 이 사람은 내게 호의를 베푼 셈이야. 그럴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해줬으니 내가 그에게 빚을 진 거나 다름없지. 그렇다면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겠군. 조지 로나는 이미 써둔 편지를 찢어버리고 새로 썼다.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시간을 내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도 사과드립니다. 여기저기 조사한 결과 귀사가 무역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말을 듣고 감히 편지를 올렸습니다. 제 편지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게 좋은 조언을 주셨으니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저를 자기 향상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조지 로나는 그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로나는 그를 만났고 놀랍게도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배우지 않고도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잠재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쳤다.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그러는 게 현명한 처사다. 공자는 피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해도 그 일을 계속 기억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 존에게 아버지가 앙심을 품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아니요. 아버지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라는 격언이 있다. 뉴욕 시장을 지낸 윌리엄 게이너는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다. 게이너는 황색신문에 신랄한 비판을 받은 후 한 미치광이의 총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는 병실에 누워 죽음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이면서 아름답고 우아한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염세주의 연구를 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충고를 들어보자. 그는 삶을 가치 없고 고통스러운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우울함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외쳤다.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지 마라. 버나드 바루크는 윌슨, 하딩, 쿨리지, 후버, 루스벨트, 트루먼 등 6대에 걸쳐 미국 대통령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한 번은 그에게 정적들의 공격으로 속상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 화를 돋우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당신이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다. 몽둥이와 돌이 내 뼈를 부술 수 있지만 말로는 내게 상처를 주지 못하리라. 오랫동안 인류는 원수조차 미워하지 않았던 예수 같은 성인을 열심히 공경해왔다. 나는 이따금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 찾아가 서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 산의 이름은 1915년 10월 12일 독일군에게 총살당한 영국 간호사 에디스 카벨을 기리며 지은 것이다. 그녀는 프랑스와 영국의 부상병들을 벨기에의 자기 집에 숨기고 돌보았으며 심지어 이들이 네덜란드로 탈출하도록 도왔다. 군종 신부가 사형 당일 아침 브뤼셀에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 누구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그녀의 유해는 영국으로 이송되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런던의 영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 맞은편에는 그녀의 동상이 영국을 대표하는 위인들의 동상과 함께 서 있다. 적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확실한 방법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훨씬 더 커다란 대의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을 잊을 수 있으며 모욕감이나 적개심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할 수 있다. 시간을 1918년으로 돌려 미시시피 소나무 숲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흑인 교사이자 목사인 로렌스 존스는 금세라도 폭행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몇 년 전 나는 로렌스 존스가 세운 파이니 우주 카운티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강연했다. 지금은 유명한 학교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한창 고조되던 시절이었다. 미시시피주 중부에서는 독일인들이 흑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앞서 말했듯이 곧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로렌스 존스는 흑인이었고 같은 피부색의 동족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의 교회 앞에 모인 한 무리의 백인들은
로렌스 존스 목사가 회중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삶은 투쟁입니다. 모든 흑인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무장, 이 두 단어로 충분했다. 젊은 백인들은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로 돌아왔다. 폭도가 된 무리는 목사를 묶어 약 2km나 질질 끌고 간 다음 장작더미 위에 세웠다. 이제 목을 매달고 불을 지피려는 바로 그 참에 누군가 소리쳤다. 화형을 시키기 전에 저 망할 검둥이의 말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장작더미 위에 올라선 로렌스 존스는 목에 밧줄을 두른 채 자신의 삶과 대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1907년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성품이 바르고 성적이 뛰어난 데다 음악에 출중한 재능을 보였던 그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졸업 후에는 호텔업계에 호의적인 제안을 뿌리쳤고 음악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한 부호의 제안도 사양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부커 워싱턴의 전기를 감명 깊게 읽었던 로렌스 존스는 가난에 찌들어 배우지 못한 흑인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갔다. 남부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었다. 1달러 65센트에 시계를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숲속 공터에 학교를 열었다. 나무를 잘라낸 그루터기가 책상이었다. 로렌스 존스는 분노로 가득 차 자신을 해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쳐 훌륭한 농부, 정비공, 요리사, 가정주부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파이니 우즈 카운티 학교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던 백인들에 대해서도 말했다. 자신에게 땅과 목재, 돼지, 소, 그리고 돈을 건네며 흑인 청소년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백인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훗날 로렌스 존스에게 자신을 질질 끌고 가 목을 매달고 불태우려 했던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대의에 헌신하느라, 다시 말해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훨씬 커다란 문제에 몰두하느라 증오 같은 감정 따위는 가질 여유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말다툼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바보처럼 그들을 미워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로렌스 존스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연설하자 군중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이 지긋한 남군 퇴역구인이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 이 친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소.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가 실수한 모양이요. 저 친구를 목매달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겠는걸. 그는 자신의 모자를 돌려서 파이니 우즈 카운티 학교의 설립자를 목매달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금을 거뒀다. 순식간에 52달러 40센트가 거쳤다. 말다툼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바보처럼 그들을 미워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이미 1900년 전 에픽테토스는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결국 치르기 마련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분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구도 악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으며
증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비난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숱하게 배신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링컨의 대표적인 전기를 남긴 헌더는 링컨을 이렇게 평가했다. 결코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일을 할 때 자신의 정적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려 했다. 누군가 자신을 중상하거나 모함할 때도 그가 어떤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서슴없이 그에게 중책을 맡겼다.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았다. 자신의 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맥클렐런, 수어드, 스탠턴, 체이스 등 링컨이 고위직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하고 모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링컨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던 헌던에 따르면 링컨은 그 누구도 자신이 한 일로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조건, 상황, 환경, 교육, 후천적 습관, 유전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 링컨이 옳았다. 당신이나 내가 우리의 적이 물려받은 것과 똑같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성을 가졌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법조인 클래런스 데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판단과 비난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니 적을 증오하는 대신 동정하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자. 적에 대한 비난과 원한을 산처럼 쌓아두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로 하자. 나는 밤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 구절을 낭송하며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리던 집에서 자랐다. 아직도 귓가에는 미주리주의 고즈넉한 헛간에 울리던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인간이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는 한 계속해서 세상에 울려 퍼질 예수의 말씀을 낭송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을 가진 왕조차 아무리 추구해도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2.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그래봐야 적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길 뿐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자. (3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최근 텍사스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혹자는 그가 나를 만난 지 15분도 안 되어 이유를 말해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 그는 11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전히 씩씩거렸다.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가 34명의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10,000, 그러니까 한 사람당 대략 $300씩을 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한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공자는 화가 난 사람은 언제나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독을 품고 있어서 안쓰러워 보일 지경이었다. 그의 나이는 환갑 정도였는데 생명보험사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80세에서 현재 나이를 뺀 것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운이 좋다면 앞으로 14년에서 1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하느라 여생 중 거의 1년 정도를 허비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했어야 했다. 어쩌면 그는 평소 급여에 비해 지나친 노동을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사장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가 비판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 고맙다고 말하기가 꺼려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이익을 선심 쓰는 척 보너스로 돌렸다고 여길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장은 이기적이고 치사하며 예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세한 일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무엘 존슨이 한 말을 알고 있다. 감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기 수행의 결실이다.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그는 인간적이지만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했다. 바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몰랐다.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무엘 레보이츠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전기의자에서 죽을 뻔한 78명을 구해냈다. 그들 중 몇 명이 레보이츠를 찾아와 인사했을까?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냈을까? 당신이 짐작한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 단 한 명이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것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나 나 또는 앞서 말한 텍사스의 기업가가 보잘것없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까? 하물며 돈 문제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찰스 슈와브는 은행 돈으로 투기를 한 은행원을 구해준 적이 있다. 슈와브는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돈을 대신 물어주었다. 은행원이 고마워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슈와브의 등을 돌리고 그를 매도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자신의 감옥행을 막아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그가 고마워할까? 앤드류 카네기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무덤에서 돌아와 이 친척이 자신을 뭐라고 욕하는지 들었다면
대경 실색할 것이다. 친척은 왜 그랬을까? 카네기가 공공자선단체에는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하면서 자신은 겨우 100만 달러만 먹고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로마를 지배했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라울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당신이나 내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툴툴거린다면 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인가? 아예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즐겁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 장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은 외롭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간다. 친척들조차 그녀 곁에 가려고 들지 않았다.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어린 조카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았는지 몇 시간이나 늘어놓으니 누군들 그녀와 가까이 지내고 싶겠는가. 조카들이 홍역이나 볼거리, 백일해에 걸렸을 때 간병했던 일이며 몇 년씩이나 먹이고 재운 일, 그중 하나를 경영대학원에 다니도록 도와주던 일, 다른 한 명은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살았던 일 등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조카들은 그녀를 찾아올까? 물론 이따금 의무감 때문에 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방문조차 꺼린다. 몇 시간이고 똑같은 훈계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 왔다가는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한숨에 시달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무리 강요하고 호통을 치고 괴롭혀도 조카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심장 발작은 실제로 일어난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심장 두근거림 증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신경과민성 심장을 가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병은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진정 바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하지만 자신은 감사를 원한다고 말한다. 어쨌든 그녀는 감사도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무시를 당해서 병든 여성은 수없이 많다. 이들은 사랑을 갈구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쏟는 것뿐이다. 이 말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며 공상에 불과한 이상주의로 들리는가? 아니다.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줄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내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내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빚더미에 눌려 지냈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해마다 아이오와주 카운실 블러프스의 크리스천 홈이라는 고아원에 돈을 보냈다.
부모님은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니 편지를 제외하면 기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아무런 대가나 감사의 표시를 바라지 않고 아이들을 돕는 일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집을 떠난 후 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부모님이 조금은 호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표를 보내드린다. 하지만 두 분은 그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집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석탄과 식료품을 사서 가난하고 딸린 식구가 많은 미망인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기만 하시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상적인 인간, 다시 말해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상적인 인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받으면 부끄럽게 여긴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우월함을 상징하지만 친절을 받는 일은 열등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장의 두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풀라. 지난 만년 동안 부모님은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왔다.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하는 리어 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날카롭구나 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하지만 왜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고마워해야 하는가? 감사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편이 오히려 밭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거름과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아마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시카고에 사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양자가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투덜댔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그는 박스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일주일에 간신히 $40 정도를 벌었다. 한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녀의 장성한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빚까지 냈다.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식비, 월세, 연료비, 옷값을 대는 것은 물론 대출금까지 갚느라 살림이 몹시 빠듯했다. 하지만 그는 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아니었다. 아내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새아버지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아이들인가? 그렇다. 하지만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그녀는 자식에게 의무감이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에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다니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란다 같은 이야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자식을 아낀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세상이 자신에게 당연히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아들 중 한 명은 고용주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다시 말해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가고 말았다.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대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니애폴리스 워스트 미네알라 파크웨이 144번지에 사는 나의 이모 바이올라 알렉산더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고 비난할 때가 전혀 없는 분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자신의 어머니, 나의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보았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모셨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모 집 난로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두 분의 모습이 떠오른다. 두 분이 이모에게 골칫거리였을까? 물론 종종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모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모는 진심으로 두 할머니를 사랑했다. 두 분을 애지중지 보살피고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었으며 편히 지내도록 배려했다. 자신에게는 돌봐야 할 자식이 6명이나 되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모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또한 스스로가 원해서 한 일이기도 했다. 지금 바이올라 이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모는 20여 년 전 남편을 여의었다.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가 5인데 이들 모두 어머니를 좋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안달이다. 감사의 표시일까? 말도 안 된다. 순전히 사랑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밝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보며 자랐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 하는 게 당연하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귀가 밝다라는 격언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조심하자. 만약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깎아내리고 싶더라도 아예 말을 꺼내지 말자. 사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낸 이 행주 좀 봐라. 직접 짰다고 하니까 돈은 한 푼도 안 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물을 직접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구나. 멋진 분이지. 당장 고맙다는 편지를 쓰자꾸나. 그럴 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를 받지 못해 화가 나고 걱정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3. 1.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하루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1명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2.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3. 감사는 길러지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4장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해럴드 에벗을 안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는 미주리주 웨브시티 사우스 메디슨로 820번지에 산다. 한때 그는 내 강좌의 매니저였다. 한 번은 둘이 캔자스시티에서 만나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주리주 벨튼에 내 농장까지 간 적이 있다. 가는 동안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934년 어느 봄날 웨브시티 웨스트 도어티가를 걷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불과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전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답니다. 저는 2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축한 돈을 다 까먹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토요일에 가게 문 닫고 캔자스시티에서 일거리라도 찾을 작정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었어요. 의욕이나 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널빤지에 앉아 양손에 쥔 나뭇가지로 땅을 밀면서 이동했어요. 막 길을 건넌 다음 인도로 올라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죠. 그가 널빤지를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순간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하고 쾌활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한 제가 그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100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이제 $200를 요청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동료들과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될 가능성도 없이 태평양을 21일이나 떠돌았던 에디 리켄베커에게 그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만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타임에 과달카날에서 다친 병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폭탄 파편을 목에 맞은 그는 7번이나 수혈을 받았다. 그가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물었다.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그는 또 쪽지를 썼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당신도 당장 걱정을 멈추고 자문해보라.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는 걸까? 아마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된다.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위궤양을 앓고 싶다면 좋지 않은 쪽 10%에 집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90%는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후하게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지독한 염세주의자였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통하게 여긴 나머지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영국 문학사상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끝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유쾌함과 행복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찬양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적절한 음식이라는 의사, 고요함이라는 의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사다 라고 말했다.
당신과 나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엄청난 부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뉴저지주 패터슨 19번가 30번지에 사는 존 파머의 사례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는 괜찮은 사람에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날 뻔했다.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군에서 나온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머지않아 문제가 닥쳤습니다. 원재료와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사업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변해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심술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는 행복한 가정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요. 하루는 한 직원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존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여요. 회사 문을 잠시 닫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랍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고마워할 일이 널려 있는데도 당신은 항상 구시렁거리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저를 봐요. 팔이 하나밖에 없고 얼굴 반쪽은 총에 맞아 날아갔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린다면 일은 물론이고 건강도, 집도, 친구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죠.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친구 루실 블레이크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진실을 깨닫기 전이었다. 나는 오래전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배울 때 루시를 만났다. 9년 전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당시 그녀는 애리조나주 투싼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오르간을 공부하고 시내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제가 살던 데저트 윌로우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티, 춤, 야간 승마에 미쳐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어요. 의사는 1년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병원 침대에 신세라니, 병자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니.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매사에 반항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예술가 루돌프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극처럼 느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차분한 태도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용기를 북돋는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만 표현할 수 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만큼은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즐거움, 행복, 건강처럼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 시력,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 책을 읽는 시간, 좋은 음식, 좋은 친구. 제가 명랑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의사가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명씩만 병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일 정도였죠. 그 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보냈던 1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보냈던 날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제가 가진 복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도 저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루실 블레이크는 자기도 모르게 200년 전 사무엘 존슨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사무엘 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무려 20년간 불안과 가난, 굶주림으로 시달린 후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대화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건 피어설 스미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를 성취한다. 설거지를 흥겨운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르그일드 달의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 나는 보고 싶었다를 읽으라. 50여 년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성이 쓴 책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눈마저 심한 상처로 덮여 있다 보니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굴려 잔뜩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지만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 줄을 따라 기어다녔다. 그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우자 금세 사방치기의 고수가 되었다.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에 눈을 바짝 떼고 읽다 보니 속눈썹이 책에 닿아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다. 학위도 2개나 된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밸리의 작은 마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있는 어거스타나 대학의 언론학 및 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13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고 틈틈이 여성 클럽에서 강연을 했으며 책과 저자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마음속 한편에는 눈이 완전히 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큼 쾌활한 태도로 지냈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제 전보다 40배나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새롭고 신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설거지를 할 때마저 흥겨웠다. 나는 설거지통에 하얗고 폭신해 보이는 거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손을 담가 작은 비누 거품을 잡는다. 거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난다. 부엌에서 난 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펄펄 내리는 눈 사이로 잿빛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진다. 비누 거품과 참새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은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책을 끝맺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신에게 감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과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이다.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4.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